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면요 앞을 보면 돼요. 앞을 이렇게 보면 여기 딱 있으니까 저 창세기 12장 1절 3절이구나 요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그리도의 평강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 예배드리러 오시니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뭐 이렇게 그런 계기 그런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난 사건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복의 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과연 아브라함은 복 자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 사실 이렇게 여기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 개역 한글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죠. 근원이라는 어떤 그 단어는 없어요. 이렇게 원문에 보면 그냥 복이라, 복 자체다. 그래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복의 근원 좋지 않냐. 그래서 복의 근원 이렇게 사실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 하면 복의 근원이 뭐예요? 누구예요? 뭐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러면 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복 자체, 복덩어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11장 이야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바벨탑은 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6장에서 11장 이전까지 10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살았을 때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번영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별 문제가 없고 그냥 평상시 풍성하고 복되고 그냥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먼저 하기 싫은 게 예배부터 하기 싫어져요. 사람은 그래요. 참 신기해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홍수가 일어나고 그 이후의 세대인데 바벨탑을 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홍수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이나 어떤 이런 것에 여러분 젊은 애들이나 여기는 희미할 거 아니에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간절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IMF가 이렇게 그때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IMF 왔을 때 아버지가 덕곡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어려울 때. 그 아버지가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IMF가 그렇게 겁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는 6.25를 겪었다는 6.25를 겪었고 그때 6.25 때 자기는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건빵 먹고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무리 IMF라도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잘 사는 그런 의식이 확실히 있더라고. 난 그걸 보고 아이고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로 비천에 처해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어렵고 그런 거 있어도 옛날에 그 어려움, 옛날에 뭐 우리 어른들의 그 6, 70년대 살았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조직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성소에 가두어 두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는 전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인간이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지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전쟁터가 되었어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인본주의는 그럴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좋은 말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신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붙드셨으니 나는 하나님 없으면 끝난 것이다 하는 그런 중심을 꼭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고 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바벨탑을 오늘날 쌓고 있죠. 그 높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19세기 르네상스를 거쳐서 급기야 지금은 무신론 운동인 리차드 도킨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라 하는, 신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런 책을 내면서 그런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 성경이 없는 도덕, 교회가 없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호킹. 하나님은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우리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었다.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게 도킨슨 이야기.
안티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과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교회를 비판하고 때려 부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 운동, 바벨탑 운동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 도처에서 성경이 말씀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역사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세상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1년 365일이 정확하게, 아니 이게 돌아가는 게 팽이를 돌려도 여러분, 팽이를 돌려도 돌아가다가 이게 돈 채찍질을 멈추면 그냥 도는 게 멈춰 서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우주의 이 어떤 이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이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구로 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대기권 때문에 지구가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뭐가 한가 핑 하고 어떤 속도가 붙어가지고 핑 날아갔다 그러면요, 그것만 정말 엄청난 속도로 막 날아. 그러면 우주에 있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제멋대로 핑핑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질서는 견딜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사는 거는 편하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원수도 사랑하고, 뭐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로 부담 주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옥죄 매고 너 한번 원수 사랑해가 똥고생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 속에 진짜 축복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좋은 것이 있거든요. 아이고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가정에 너 바람 피우지 마라. 너 바람 안 피워가지고 너 똥고생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바람 피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그 속에 있는 가정의 축복, 행복,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늘 따라가며 갈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1장 9절에 보면 바벨탑을 무너뜨린 다음 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승리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고 바벨탑에서 인간을 흩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기절이 있어요.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손을 번성케 하고 온 땅을 번성케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가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무기력했을 때 복이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이 될 자격이 온 모든 이 만민의 이 믿음의 만민의 조상, 이것이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되기 이전에 그를
너는 조건이 안 된 것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태어나서 머리 좋고 나쁘고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어때? 그렇게 결정한 사람 있어요? 나 똑똑하게 태어나야지 이래가지고 지금 똑똑하고 난 티미가 뭔지 알아요? 바보스럽게 이렇게 태어나야지 해서 바보스럽게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여기? 여러분의 결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속상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복으로 부르신 것은 불가항력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복 주심은 언제나 무조건적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뭐뭐하면 뭐뭐한 복을 주겠다 하는 조건부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지금 복으로 부르신 이 사건은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 복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잘 가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뭐 하면 어떤 복을 주겠다 하는 율법의 어떤 그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사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성질 날 때,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막 속상할 때 이럴 때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옛날에 결혼하고 이럴 때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그런 거 있었나요?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하고 이랬죠. 그래 놓고는 결혼 그렇게 시켜놓고는 칠거지약 이래가지고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그래도 잘 이겨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특별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건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들으세요. 내 자유를 놀아도 되지만 세상 것 해도 되지만 내 자유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부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그래서 가난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핍함이나 부족함이나 느끼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가문을 살펴보면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기준과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변치 않는 영원한 첫 번째 약속, 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으며 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이 기준을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복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바라크, 이 히브리어 바라크는 성경에 총 310회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에만
88번 나온다 그래요. 내가 찾아본 건 아니에요. 4분의 1 이상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것은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창세기, 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 창세기. 우리의 근본은 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뜻이 들어있겠죠. 짤막한 2절과 3절 속에 복의 근원들에게 복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복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위인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큰이라는 것은 가돌이라고 해요. 이 큰이라는 표현은 크다, 많다, 위대하다, 중요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향력이 탁월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친척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모든 상황과 순서 가운데 모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잊지 마시고 운전하러 가고 그럴 때 하나님 여기에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일하러 갑니다. 일하는 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도전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복은 명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불려질 이름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에 이렇게 온 새로운 그 분의 사위가 내가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그분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떤 애는 또 며느리 때문에 교회 오는 분도 있더라고. 그것도 내가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막 함부로 하고 또 막 못되게 하고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가 어려움도 한 번 있었고 그런데 늘 마음속에 아이고 사이가 맨날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부담이고. 그래 며느리는 또 시아버지 사랑 이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교회 간다 이 소리 한번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딱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또 사위가 그렇게 매주 토요일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지금 시대에. 집에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그런 시대에 말이에요. 비밀번호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들어야 될 사람은 없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은 있고. 자,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속되는 이름을 창대하.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이 참 복되다. 그 사위가 참 그 사위의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복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3절로 넘어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럽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고 네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서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도 각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시고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잘 대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앞에 저주 뒤에 저주 다르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 한글로는 똑같지만은 앞에 거는 칼날 그래는 저주, 사람의 저주. 그 뒤에는 아라르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적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럴 때 여기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는 여기에 보면 이것은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복수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자에게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할 때 여기에서는 그 자들하고 이렇게 막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참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재미있게 보셔야 돼요. 너를 축복,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너를 천대까지 축복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저주할 때 너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한다 뭐 이러면서 천대하고 3, 4대 훨씬 차이가 나요.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기에서도 저주하는 사람 단수로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단수로 표현해 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저주는 누구나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분별하여서 정말로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자식을 부당하게 괴롭히면 화가 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딱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전체가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 자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실패할 것 같아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드라마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드라마 볼 때 마지막에 실패하고 넘어지기 그렇게 하는 드라마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은 항상 좋잖아요. 반전이 일어나고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저렇게 기대기를 한 대 맞고 막 이렇게 하고 해도 마지막에는 복수하는 시원한 씬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나를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복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져. 그래서 계속 초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한번 믿었다고 어디 뭐 티켓 하나 들고 있는 게 아니는, 우리는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누리는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잘 믿었다고 그냥 지금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잘 믿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축복의 계획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족속은 1차적으로 내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이방 공동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이웃, 내 공동체, 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우리의 계획입니다. 복이 될지라 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세계로 열방을 향해서는 선교를 하니까 케냐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미얀마에서도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누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나눠줬는가? 나로 인하여 내 일터, 내 사역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복덩어리는 그가 움직이는 대로 복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복덩어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복덩어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말한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늘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앞장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고 동행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복덩어리들이 저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발을 꺾어서라도 막으실 것입니다. 손을 비틀어서라도 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을 때 오히려 고통은, 환난과 어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 욕을 먹으면 이래저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서 세계 어디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들, 저주받은 나라들 가보면 교회를 폐쇄한 나라들, 교회를 핍박한 나라들, 복음을 거부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시 그 길은 폐쇄의 길로,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6.25를 수습하고 한국을 떠나는 자리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이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군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신앙 부흥이 민족의 부흥이 될 것이라는 말이겠죠.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역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복덩어리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말을 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 가치관에 내가 얽매여 가지고 그것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 가치관이 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하는 그걸 하나님의 가치에 두고 내가 그렇게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요.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세상의 가치관은 동성애와 어떤 육신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맞는 것이다, 그런 뭐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잘 응답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